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시편 96편 10절입니다. 심판에 관한 주제들을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 체크에는 준비해놓고 안 한 걸로 돼 있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유사한 거고 똑같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96편 10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오늘 다루는 주제는 사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구절보다는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그냥 메인 구절로 해서 한번 읽어보고 로마서의 주제를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지금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교도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균형들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동기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방향으로 옮겨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이다. 여기 판단이라는 것은 judge라는 영어 동사를 제가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심판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것의 의미는 판단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판단이 나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아니면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들여졌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의 죄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나를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에는 제가 다윗이 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 얘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정말 회개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너무 싫어요. 이미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행동한 거를 부정당하는 걸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요? 변명합니다. 사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판단이 온전히 의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막 이런 것들을 기꺼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가서 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기분 나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잘못으로 끝나죠. 이게 내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된 사람을 누군가가 때려부시면 막 속이 시원해요. 그죠? 근데 내 잘못을 누가 때려부시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견디기 싫어하고 적의를 느끼고 분개를 느끼고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자꾸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 잘못을 하나님은 감싸 안아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성경에 출처하지 않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가 내가 안 받는다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직접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 뭐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뭐 오늘도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을 별로 안중에도 두지 않았는데 별로 뭐 아픈 일도 안 생기고 재산상의 손해도 안 나고 뭐 그러니까 다음에도 내가 오늘은 급하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잘 다닐게.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갖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카운트하고 계시다가 다 더하기 빼기 하셔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 지금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해서 한 진영에서는 룰 없이 너무 과격하게 이대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에 만약 인공지능 로봇을 집어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룰과 어긋내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 없이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그냥 플랫한 그냥 기분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기존의 인공지능 회사에서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 안에다가 헌법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인공지능을 위한 전 국가적인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의 기능을 그 안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줬다. 글자로 기록하지 않은 율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보면 우리 안에 율법이 있다는 거, 양심이 있다는 거,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는 거. 우리가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죠? 진화론으로 우리를 자꾸 브레인워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왜 변명해요? 사람들이 변명할 때 왜 변명해요? 자기가 잘못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인간들은 온갖 변명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다가 내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 사적 이기심과 자기의 육적 욕망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동기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거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만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어느 하늘의 별을 보든 나무들이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던 동물들이 움직이고 있던 그죠?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인간이 이 섬세함을 만드는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기능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뭘 먹으면 그냥 음식들이 다 분해돼서 세포로 전달되고 이 복잡한 과정을 인간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바라보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 그분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거부해요. 아니야, 우연히 생겼어. 진화론이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너에게 넣어줬는데 네가 의도적으로 거부했어. 그것도 죄야.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피했어.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접근 가능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자기 조카를 꺼내고 싶고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여기 심판자가 영어로 보게 되면 대문자 J로 시작하는 jud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할 때 조카 롯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입술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면서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은 그것이 본성에 속한다. 그분의 특성이다.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등장하시기 훨씬 이전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I am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나는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후에 주어지기 전 맨 처음에 그분을 자기 자신을 정체를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는 심판하는 자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시다. 제일 처음으로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성정이다. 나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실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갖다가 옳으니 나쁘니 뭐 넌 죄니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감싸 안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96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에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요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 문장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읽혀요. 이 한글 문장은 내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뭔가 준비해서 주님께 그걸로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근데 영어 문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Worship in the Lord. 주님을 경배해라.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In the beauty of holiness.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의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주님의 속성. 그러니까는 내가 뭘 그걸로 주님을 경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존재이신 주님을 경배해라 이런 뜻입니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롭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도 모르고 그 사람의 주어진 상황도 모르고 앞뒤 줄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행동의 결과들만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어떤 종교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에 비롯해서 아니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판단은 어떨 수밖에 없느냐? 그분의 판단은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시고 무죄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덮어 씌우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누구를 보면 그래?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가 지내다 보니까 들은 거하고 좀 틀린데?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심판을 받느냐? 나중에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재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처음으로 오셨고, 그때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시지만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심판하시는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하늘을 열리는 것 봤더니 흰 말이 내려오죠.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영어 본문에 보게 되면 신실하시니 참되니가 faithful하고 true하고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 그러니까 대문자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성한 명칭으로 대문자로 등장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단어로 대문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man of sin 이렇게 해서 죄의 사람이라든지 son of perdition 이렇게 돼서 멸망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멸망의 아들이라 된 거는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 거룩한 용어들이 아니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경우가 아니라면 거룩한 용어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대문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돼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만 이 땅에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롭게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속성을 떼어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무언가 배울 때 스케이트를 배우든 스키를 배우든 뭔가 배우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다른 계명을 딱 쳤을 때 선생님이 그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늘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는데 선생님이 맨날 아이고 잘하네 막 틀린 음을 쳐도 막 잘하네 그러면 그 아이가 악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틀렸어 그거 다시 눌러봐 다른 거야 이거 아니야 요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아이는 실력을 늘리거나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것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틀렸구나.
맞았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고 혼자 막 도로에 나가서 질주하다가 운전면허증 딱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의 차에 여러분들이 타고 싶겠어요?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깜빡이 키면 깜빡이만 믿지 말고 고개를 꼭 돌려서 오쪽에 차가 있는지 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뭐 워낙 카메라가 좋으니까 모니터만 봐도 다 알 수 있지만 제가 운전면허 딸 때만 해도 꼭 고개를 돌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미국에서 저를 운전면허 땄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때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적받지 않으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는 일을 하신다.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게 형제 판단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네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네 형제는 막 맘대로 판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아. 그거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점은 뭐예요? 너도 그리스도 안에 심판석에 갈 거야. 남만 판단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그죠?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회개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회개보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자꾸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 오히려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했네, 맞았네, 올바르게 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균형 있게 봐라. 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지. 내가 가서 저는요 옆에 있는 사람 뭐 하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옆 사람 갖고 반찬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심판의 내용을 힐릿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이 뭘 하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정산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너는 혹시나 너는 심판석에 안 쏠 것처럼 마치 저 형제는 말이야 뭐 저렇게 행동하고 저 형제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2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 제가 21절이라 그랬네요. 계시록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크고 흰 왕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과 땅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에 딱 혼자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장벽도 없고 언덕도 없고 가릴 수 있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바로 1대1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사람도 받고 뭐 사망과 지옥 자체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상황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 밥이 다 됐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옆에서 원자탄이 팍 폭탄이 터져갖고 내 몸이 막 가루가 다 돼가지고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죠? 그 심판받고 난 이후에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건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로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에서 누구나 첫째 사망은 다 겪게 되겠죠. 휴거를 맞이하기 전에는.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이 여러분들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망에 임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던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하던 뭐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갖다 드리던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가도 안 되고 공자를 찾아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의 생명책 안에 이름을 유지시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갔다는 사건들이 그냥 공허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법원 확정 판결처럼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수 없는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죠. 누군가가 자꾸 나를 판단하면 너 그거 틀린 것 같아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옆집에 아동 성추행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기분 안 좋고. 그죠?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을 나를 향해서 할 때 기분 나쁠 뿐이지 그건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향해서 할 때는 분명히 과감하게 하잖아요. 그죠?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1절 시작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출신이 어떻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런 걸 중요하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죠? 바깥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서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지금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죠?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겠죠. 그죠?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게 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그죠? 율법을 내가 들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 나 교회 다녀. 교회에서 나도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나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그 율법대로 정말 행했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나 성경 알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걸 알아. 근데 너 사랑했어? 안 했어. 안 했네? 그럼 들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라 살인하면 죄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신 기록된 양심이라는 걸 율법이 마음으로 기록된 율법인 양심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죠? 개는 그걸 몰라요. 그죠? 내가 배고프면 물어 죽여요. 그죠?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죽인다고. 개들끼리도 내가 공격당하면 죽여요. 그런 윤리적 감각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본성 안에서 내가 율법을 들은 적은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였어.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행할 때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을 대나니. 그래서 율법은 주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 기준이 나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면 안 된다. 이웃 것을 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들 자기 마음에 딱 보니까 남의 거 훔쳐가면 안 되는데 사람 저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건 뭐야? 그 기준이 나에게 율법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느냐? 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 기준으로만 내가 심판해도 충분하다. 이런 심판.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로마서 읽어봤어? 요한계시록 읽어봤어? 요한복음 읽어봤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마음에 지금 저 사람 거 뺏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뺏었어? 그러면 네가 네 마음의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네 스스로 어겼어. 그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걸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딱 비교해 볼 때 성경 많이 알아?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 예수님에게 근처로 가기도 전에 너는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하고 비교도 하기 전에 다 나락이야. 결국은 예수님과 비교하겠지만 그 기준이지만 결국은 그 전에 이것만으로 넌 다 충분해. 그것만으로 넌 죄인이야 이미. 그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어떻게 부모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부모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막 함부로 대? 어떻게 자식한테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 판단했잖아요. 근데 판단했는데 나는 안 해. 그죠?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죠. 교회 안에서도 다 판단하죠. 어떻게 저 형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순서가 오니까 내가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 그럼 그거 하나님하고 뭘 똑같으냐? 이거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다 죄야. 그죠? 여러분들이 난 누군 죽인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인이라고 하나님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을 높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죽음을 내 죽음인 것처럼 뛰어들어가서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런 사람들 높게 사는 것처럼 만약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걸 행하지 않아. 그럼 죄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거짓 증언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를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죄다. 알려줘야 되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거짓 증언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술 마시는데 돈을 쓴 적도 없어요. 난 술집에 돈 지불한 적 없어요. 카드값 한 번도 내가 술집에서 결제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걸 드렸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드렸네. 심지어 아무것도 안 드렸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거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래요. 왜 정죄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하려 하심이라. 18절 왜 정죄하려 보낸 게 아니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정죄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율법으로도 다 정죄받았어. 우린 태어나서 엄마 젖을 막 잠자고 있는 엄마를 막 깨워갖고 죽을 것 같이 울어서 젖을 빠를 때 이미 죄를 졌어. 그죠? 뭐 행위로.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정죄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 정죄야 이거 하러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왜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디폴트 값이 정죄야. 죄인이야.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디폴트가 지옥이야. 거기서 건져받아. 단지 우리가 이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뭐 이렇게 벌어날 일이라지 감이 안 지지. 내일 지금 지옥에 간다고 여러분들 진짜 확정됐어. 내일 지옥에 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에 안 가는 방법 예수님밖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내일 안 가도 돼. 저 사형장에 안 가도 돼. 그러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 감이 없어. 그죠? 이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철저하게 그냥 침을 받고 모멸 받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등에 막 매를 맞고 십자가를 향해서 못이 박히고 막 이래가지고 돌아가셔서 죽은 우리 대가를 대신 치렀는데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몰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서로 아웅다웅 기분 나쁘네 좋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다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 그러면 옆 사람이 지금 내일 옆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를 야 이 바보야 그런다고 지금 기분 나쁘게 했어요. 쟤 내일 지옥 가는데 안 가게 됐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옆 사람이 나를 이 나쁜 놈아 뭐 그냥 쌍욕을 한다고 뭐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어. 지금 내일 쟤는 지옥에 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안 가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마음에 걸리겠냐고. 그죠?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비참한 삶을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3장 36절 읽었나요? 내가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냥 디폴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씻긴 피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피 필요 없어. 그 피를 짓밟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복음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는 여긴 침례인 요한이죠.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대문자 빛, light.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반응을 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는 반응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빛이 왔는데 내가 악한 일을 자꾸 도모해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빛이 오면 어때요? 싫어요. 그죠? 너무 싫어.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자랑해. 그죠? 적어도 나는 인마 사람을 죽여도 어린애는 안 죽여.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의를 자랑해. 그죠? 이런 것들이 어둠 속으로 자꾸 하는 거죠. 기준을 잡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진리를 행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걸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진리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진리 행하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런 사람들은 자꾸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자꾸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인 대문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엄마 아버지가 다 신앙하는 사람 가정 가운데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일만 지나면 엄마 손에 안겨서 교회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신앙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참빛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신앙하는 사람 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뭐 점점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예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걸어나가. 그런 사람들은 점점 바깥으로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빛은 빛이지만 어떤 사람은 빛에게 점점 다가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빛에게 점점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점점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죠? 그래서 더 많은 빛을 보고 더 많은 빛을 갈구하고 하면서 자꾸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빛을 사랑해야 더 많은 빛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그죠? 자꾸 그걸 거부하게 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잠언 20장 2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니라.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비춰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강아지는 아무데나 오줌을 싸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사람은 아무데나 오줌 싸면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가 영이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윤리적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영입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제로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막 오후 예배 드려, 아니면 오늘 교회 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오늘 수련회 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몸을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와 이런 것들은 누구도 힘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스스로가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이 드려질 때 기뻐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한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없었다면 얼마나 부패한 드라마 속에서 나를 시간을 때울 것이며 얼마나 지금 추악한 여러 가지 세상의 범죄와 이런 뉴스 속에서 나를 지금 시간을 보내게 만들까. 그죠? 나를 얼마나 게으르게 놔두고 있을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로 진짜 방바닥에 누워갖고 시간을 보낼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 정말 일주일에 단 2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향하는지 나에게 알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예레미야 2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 나오도록 해주거나 알아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면밀히 살피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분께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살피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거기에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자 노력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도와서 내가 너에 대해서 더 큰 기쁨과
믿음의 영역을 너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더 헌신된 노력으로 오전에 이제 나와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디 누군가는 더 오후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오후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님께 가는 방향이 서로가 각자 틀리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점점 시간에서 멀어지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거조차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자꾸 다음에는 열심히 더 드리면 되겠지. 언젠가 기회가 오면 하나님한테 헌신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고 점점 어둠의 영역으로 점점 가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더 나오고 더 물어보고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기하급수적인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수록 그분은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갈망을 채우시고 더 더하시게 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5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극단적으로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죽은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분의 죄가 사해지거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기회가 바뀌어지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까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점점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죠? 내가 점점 빠지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점점 그러다가 다시 부지런하게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점점 한 번 빠지다가 두 번 빠지다가 한 달 빠지다가 1년 빠지다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갑자기 1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막 거꾸로 되는 일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날은 막 매주 드리고 막 목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막 그죠? 금요철에 예배도 가고 막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대부분 이제 뭐 우리는 뭐 새벽 예배 안 되겠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진짜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냥 매를 후되게 맞다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제 가시범위에서 그런 사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때 가셔야 돼요. 점점 힘들어지면 못 가요. 그죠?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할 준비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사적인 생각, 개인적인 육신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만 그분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풍성한 긍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죄의 무게를 덜어 주시는 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그죠? 자꾸 이 인간계에서 자충우돌하는 거 봐가면서 그걸 핑계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 비록 내가 목숨을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님 앞에 나오겠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죠? 순교를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는 줄 알면서 왜 가겠어요? 사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겠어요? 그거보다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막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빠져가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이 늘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난 죽어도 상관없구나.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일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걸 두렵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여기서 죄로 그냥 똥칠하면서 10년을 사느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1시간만 더 살다가 그만두겠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분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구원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위대한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이 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